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 한가위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복된 날들입니다. 멀리 있는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고향으로 올라온 이들도 있으며, 또 부모님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의 얼굴을 뵙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이것이 행복이지, 이것이 행복이지라는 생각을 더 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석 명절의 풍성함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한 분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빈자리로 인하여서 마음 한켠이 무너진 이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또 이를 또 잃어버리고 또 마음 한편에 또 가슴 아파하며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현실의 바람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한켠에 무너진 마음도 아시고, 또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또 받기를 원하여 성전에 오른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또 아십니다. 눈물의 이유도 아시고 한숨의 그 무게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다가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날은 거울 같은 잔잔함이 펼쳐지고, 또 어떤 날은 너무나도 거세어서 곧 뒤집힐 것만 같은 그 위기에 놓인 배의 그 모습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던지신 폭풍,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드러난 대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추석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도 바다와 같은 그 항해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의 끝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평화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장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폭풍, 희생, 평화. 이 세 가지의 장면은 우리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온전히 느끼게 합니다. 그 손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은혜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폭풍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홀레크 베스 에르입니다. 홀레크 베스 에르는 계속, 점점, 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점점 더 크게 일어났다, 점점 더 증폭되었다, 바다가 더 거세어졌다, 바다가 그들을 삼킬 정도로 점점 거칠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바다의 분노입니다. 선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들은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 했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능히 못한지라. 다시 말해 그러나 할 수 없었다입니다. 오늘 11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바다가 점점 거칠어진지라. 13절에서도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바다가 점점 거세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능히 못한지라. 그러나 할 수 없었다입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애쓰고 또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입니다. 인간은 폭풍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온 그 문제, 그 환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환경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은 하나님께서 직접 잠잠케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노력도 그 폭풍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폭풍,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온 그 폭풍은 우리를 끝내기 위하여 보낸 것일까요? 그 폭풍은
우리를 정말로 끝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보내신 폭풍일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향할 때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강풍 유라굴로가 배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배의 짐을 버리고 돛을 내리고 밧줄로 배를 감쌌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낮도 밤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 풍랑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는 파산하겠으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다만 배는 파괴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폭풍은 바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배를 모는 선장도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선원들도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탔던 로마의 병사들도 그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고 그 말씀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 모두가 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폭풍은 심판의 상징 같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요나의 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서 폭풍을 그 배에 던짐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임한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을 만나셨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 폭풍이 언제 사라지려나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바라보고 또 관계의 그 갈등 속에 또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그 사정으로 인하여 그 폭풍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신음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한 이 폭풍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폭풍의 그 의미를,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폭풍은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어디로 초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는 깨닫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깨닫습니다. 이 폭풍은 내 탓이다. 나를 던지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폭풍의 이유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폭풍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희생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잔잔하여 섰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바다가 그 경로를 멈춘 이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사건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던져짐으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법칙,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폭풍이 멈춘다. 한 사람의 희생이 폭풍이 멈춘다. 이것이 대속이고 곧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이 장면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버려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요나의 죄,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나선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전히 순종으로 오신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차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는 같습니다. 한 사람이 던져져 수많은 영혼을 살림과 같이, 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짐으로, 던져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묶어 배에 태워 팔아넘기며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대서양 항복판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고 그때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 폭풍이 지나간 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살았다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내가 살았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는 노예 무역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폭풍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끝장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요나를 던져 폭풍을 멈추신 그 하나님입니다. 존 뉴턴의 삶처럼 폭풍은 심판 같지만 결국 은혜의 시작입니다. 바울 일행이 만난 그 돌풍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의 던져짐은 바다에 던져짐은 심판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요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폭풍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졌을 때 그분의 죽음으로 하늘의 폭풍이 멈췄습니다. 하늘의 폭풍, 진노의 폭풍, 심판의 폭풍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는 우리의 하평이시라 편지한 내용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평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우리에게 주신 그 하평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16절, 14절, 15절, 16절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처음 그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 각자 자기의 신을 찾았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싸움을 하였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칼로 피를 난자하게 했던 그 부르짖음과 같이 그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처음 한 일은 자기의 신들을 찾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폭풍이 그치자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장면,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찾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이 장면은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다입니다. 구원의 경계선이 무너뜨려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심이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마치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어찌 그것이 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의 시대에 바다 위에서 이방 선원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그 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바다는 십자가의 예표였고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그 열매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활짝 열려 펼쳐지는 열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가히 이 기쁨의 이 연휴 가운데에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방의 폭풍을 멈추고 예배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폭풍이 멈추고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던져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폭풍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요나의 바다 위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다수가 살아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은 여전히 불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그 폭풍보다 더 강한 평화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제 폭풍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폭풍은 종종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폭풍을 멈추는 길은 희생의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폭풍이 그친 뒤의 표지는 예배의 회복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폭풍, 희생,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사랑과 회복을 주시는 치유가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폭풍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축복입니다 고백하며 온 가족이 한가히 이 기쁨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감사로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